잘 오셨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우리 소라 선생님, 영은이, 하라 뭐 이렇게 오랫동안 저쪽 선영이 몇 주 빠졌는데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기도의 삶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가장 읽지 않는 책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면서도 가장 많이 읽지 않는 책.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슬픈 일 있죠? 그런데 또 슬픈 일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행위로 여기지만은 기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매우 적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자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도 없고 신앙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면서도 호흡하지 않고 있고 그 상태에 별다른 이 불편함과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별반 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원하면서도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슬프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슬픔을 넘어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는 지금까지 성도들이 들어왔던 기도에 관한 수많은 그런 설교 중에서 하나일지도 몰라요. 들으면서도 마음이 움직일 수 있으나 곧 바로 이 진정되고 사그러질 수 있는 그러한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 명이라도 기도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직 기도의 삶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으나 말씀을 듣고 보면은 어느 날 기도의 삶을 사는 발자국을 뗀 것이나 그런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한 목사님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진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책입니다. 유진소 목사님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기도의 사람. 이 표지에 뭐라고 써있냐? 수천 년을 이어온 성경 속 기도의 역사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기도의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그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저자는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들 각자의 기도를 함축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어떤 분들이 어떻게 소개되는지 소제목으로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드리는 아벨의 기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위한 에녹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아의 기도, 한 영혼을 살려내는 아브라함의 기도, 맡은 일을 위해서 매 순간 드리는 엘리에셀의 기도, 온유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삭의 기도, 축복을 갈망하고 드리는 야곱의 기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셉의 기도, 뭐 이런 소제목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외에도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 등 그들의 기도가 갖는 특징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기도의 사람들도 많고 배워야 할 기도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성경에 기도의 사람을 기록해 놨을까요? 기도의 사람,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도의 사람을 기록해 놓았을까?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기도의 삶에 도전받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더불어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 이상으로 우리에게 기도에 도전을 주는 분이 또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야말로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철학적인 의미의 용어로 여러분 예수님의 계시의 완성이자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어느 시점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존재해 오신 선지하시고 영원하신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1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음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굳이 기도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분이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신이기도 하지만은 참 인간이기도 하셨기에 기도하셨습니다. 참신이기도 하시고 참 인간이기도 하셨어요. 그 어떤 분이 표현처럼 신성으로 인성을 가리려고 하는 시도는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시기에 고통과 답답함 속에서도 참신으로서 그 어떤 권한도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간청이야말로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진실한 인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만이 아니라 늘 기도의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권의 책을 더 소개하고 싶은데 바로 유상선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유상선 목사님이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누가가 발견한 초대교회의 비밀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예수님의 기도 이래놓고 부제를 누가가 발견한 초대교회의 비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누가가 본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초대교회의 기도 생활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는가 이것을 소개해요. 여러분 앞에서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 곧 침례 직후의 기도, 광야 기도, 산상 철야 기도, 변화산 기도, 특별한 중보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 이런 것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밝혀지듯이
예수님은 늘 기도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런 기도의 삶이 겟세마네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평소에 쭉 기도 생활을 하셨던 것이 겟세마네 기도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기도에서 몇 가지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기도는 습관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습관적이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서 한쪽은 예루살렘이 있고 반대쪽은 감람산이 있습니다. 기도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서 예루살렘과 감람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예루살렘보다 약 100여 미터가 높습니다. 감람산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조금 낮고 감람산이 100여 미터가 높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감람산 위에 가서 보면은 예루살렘 시내 전체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높기 때문에. 한눈에 다 들어와요. 그런데 주 1세기경에 이 숲이 다 망가져서 민둥산이 되었습니다. 감람산이에요. 감람나무가 많이 있던 우거진 산이었는데 1세기경에 다 민둥산이 되어버렸어요. 무엇보다도 감람산이 거의 공동묘지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면은 공동묘지가 쫙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죽은 자들이 감람산 위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서 그곳에 묘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람산에서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서 거기에 묘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압살롬이 난을 일으키자 다윗의 머리를 가리고서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 길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문을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서 감람산으로 급히 도망하던 다윗의 모습을 이제 그려볼 수가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 가서 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도망치려고 오르던 그 산기슭이 예수님께서는 쉼의 장소이자 기도의 장소이셨어요. 바로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 기슭에 가셔서 쉬기도 하고 기도하는 장소. 이것이 감람산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역시 감람산 기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명을 언급하지 않고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기드론 시내 건너편.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람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시기 전까지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습관을 따라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그곳에 가셔서 뭐 했느냐? 쉬기도 하시고 기도하셨다. 3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라고 하는 거, 관습이나 법에 정해진 관례, 익숙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더라고.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습관을 따라 기도를 기도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정형화된 기도다, 이것이 아니에요. 능동적이지도 않고 열심과 열정도 느끼지 않는 그런 의미의 습관적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쉬는 만큼, 잠을 자는 만큼 기도가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의미의 습관적 기도,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셨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커피를 찾는 분도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습관적으로 또 TV를 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습관적으로 손을 닦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가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바로 일어나서 이제 식사 후에 커피를 먹든지, 나갔다 오면 손을 씻든지,
또한 나가 떠먹어버린 TV를 키든지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이 자연스러운 기도의 한 부분으로 기도 생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서 자연스럽게 겟세마네를 찾으셔서 기도하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마지막 날 밤에도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기도의 장소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자연스러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가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마치 여행을 떠나듯이 마음의 준비도 하고 여건도 맞추어야 비로소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십니까? 기도를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정하자 이래서 그때만 기도하시는가요? 여러분 약간은 버겁고 힘겹게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쉬는 것만큼 자는 것만큼 밥을 먹는 것만큼 여러분 습관적으로 우리는 요즘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것만큼 기도가 자연스러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호흡하듯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하듯이 기도하고 삶의 기도가 되는 그런 습관적인 기도의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시간이 허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허술하게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기도한다는 것과 아무 때나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소원과 열정이 있어서 어떻게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시간은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지만 아무 때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기도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에 기도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업무가 많은 제국의 총리입니다. 여러분 제국의 총리니까 얼마나 바쁘기로 하면 얼마나 더 바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빠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바빠서 헌신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제국의 총리였는데 다니엘과 우리가 비교해보면 누가 더 바쁘겠어요? 여러분이 더 바쁘겠나? 다니엘이 바쁘겠어요? 여러분이 바쁘겠어?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십니까? 응? 여러분 제국의 총리로서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결코 기도하는 것을 결코 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기도 역시 습관적인 기도지만은 정형화된 기도가 아니고 열정이 없는 기도도 아닌 열정과 열망으로 만든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삶에서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정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 기도의 열정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열정이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그야말로 삶의 기도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마다 기도의 무릎 자국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장소에 기도의 무릎 자국이 있어야지 그냥 재미있게 놀았어, 즐거웠어, 이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함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를 찾으신 예수님이 동행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행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에 빠지지 않게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마태와 마가는
그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에도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3명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3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픔과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들어주지 못하자 섭섭해 하셨던 것 같아. 그건 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섭섭해 하셨다라고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느낌에, 제 표현에 그렇습니다. 사실 열심히 기도해야 할 사람들은 예수님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여러분, 잠시 후면은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갈 텐데,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나 강력한 시험이 앞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어.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유혹에 빠질 건데, 도망갈 텐데, 부인할 텐데, 이거 예수님이 다 알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제자들이 괘씸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꼭 기도하셔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이상으로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서두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꼭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질문보다도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얼마 후에 당신을 저버리거나 배신할 자이들을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으면 그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 그만큼 함께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간 초기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 사건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었어요. 당시의 왕은 술사와 박사들을 불러다가 자신의 꿈 내용을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하면은 큰 상을 내리겠지만은 그것을 알아오지 못하면은 몸을 쪼개겠다는 겁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술사와 박사들이 꿈에서는 고사하고 왕이 간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몰라요.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줘야 하는데 그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꿈을 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분노한 왕은 나라 안에 모든 박사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 죽임당할 박사에는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시간을 주면은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일단 벌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다니엘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3명의 친구들에게 그 일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함께 기도해달라.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위기 상황이다. 함께 기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왕의 꿈 내용과 해석을 알게 된 이 다니엘이 왕 앞에서 모든 것을 알림으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는 다니엘의 경우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로잡혔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말씀해 보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무교절 기간에 백성 앞에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잡혀가서 옥에 갇혔는데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온 성도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 군인 틈에 있던 베드로를 깨우고서 쇠사슬을 벗겨주고 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옥문을 열었고 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렇게 거리로 나온 베드로는 성도들이 머문 곳에 갔는데 그때까지도 그곳에서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함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 기도의 삶에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인내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의 방해를 극복하고 또한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찾고 그들과 거룩한 기도의 모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병들었을 때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기소침해지고 슬픈 일이죠. 여러분,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그를 일으키시는 감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모습 아닙니까? 병들었는데 교회의 장로를 청하고 장로들은 바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병이 치유되고 또한 그들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이 연결된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게끔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그런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이 행복한 것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함이 행복이다. 시작. 다시 한번 기도함이 행복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기도함이 행복이고 기도함이 축복입니다. 풍성한 기도의 삶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늘 기쁨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기도의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습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삶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됨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또한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가 행복이요 기도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지 못했던 심령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에 열심히 있지 못했던 심령들이 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확신을 갖지 못했던 심령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아버지의 아픔과 또한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어려움만 탓하고 앉아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해결받는 즐거움이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홀로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와 말씀 생활을 여러분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지만은 여러분 꼭 말씀 단톡방 기도회에 이제 올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올리시는 분들이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고 또는 5분 성경 5분 기도 또한 1,000원 헌금해서 선교헌금으로 드리고 그렇게 하고 기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톡방 기도회로 쭉 준비하시고 또한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1주 한 주간 이제 집회 있는데 여러분 꼭 그 집회에 또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심히 혼란스럽죠. 선거철이 앞에 오니까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이 시기인데 코로나에 여러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5명 이상 모이는 것을 8명까지 모인다 이렇게 또 해놨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코로나든 뭐든 기도하는 일은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정희 원사님 길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무릎 수술 하셨는데 2주 동안 입원해야 된다고 하고 또 한쪽 먼저 하고 한쪽도 후에 또 한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390장 찬송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예수가 부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 나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부르시니 나랑 상불 보시고 날 지니고 오르시니 때때로 괴로운 밤하며 때때로 기쁜 머리에 봐주네 붙이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상불 보시고 날 지니고 오르시네. 주 나랑 상불 보시고 날 지니고 오르시네. 내 주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나의 죄를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나의 죄를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노랄 때에 자기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들보시고 나의 죄를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들보시고 나의 죄를 거느리시네. 아멘. 지금은 인간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충만하신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자 날마다 믿음을 구하는 성도들과 기도의 삶을 이루어서 성도의 삶을 이루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한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